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믿음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그의 순종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향해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가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자손을 또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은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특징은 분명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아들, 그의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주었던 첫 아들을 낳았던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가시적 열매지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를 통해 후손의 번영을 이루시겠다 할 만한 이런 가시적인 그런 열매로 주신기까지 무려 거의 25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앞서 16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그 기다림의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사라가 생각할 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차오르는데 아이는 생기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손을 크게 번영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데 이렇게 아들 하나 주시지 않는 상태로 계속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사라가 조급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당시에 이제 관례와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라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나의 몸쪽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나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조급한 마음에 내가 인간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라도 우선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통해서 그렇게 하갈을 통해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이 자기는 임신하고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는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지 조금 사라를 업신여기는 그런 눈빛도 보내고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라 입장에서 너무너무나 속이 상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는 수 없이 도망을 나왔다. 광야 샘 옆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네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계보를 이을,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장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삭을 그에게 줄 것을 분명히 이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86세예요. 아브라함 나이. 그러니까 그 낳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한 10년 이상 세월이 지나서 그 지난한 기다림의 끝에 오늘 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세월이 한 10년, 13년 세월 정도 흐른 이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근데 그때쯤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는 아예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자녀가 생길 리 만무하겠다 거의 포기할 때 싶을 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너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너는 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이행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가 나에게 보여줄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 다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여러 민족의 네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5절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죠.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와서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7절에 이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아브라함이 체결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언약은 너와 체결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이건 내 후손 너의 대대 손손으로 이어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나의 앞에서 영원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기초로 너희가 허락한 이 약속을 후손에게 잘 전수하는 일이 너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후손들이 내가 너와 맺었던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환기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네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네 몸에 새겨라 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예식을 요청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할례 예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이 왜 이 할례의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추론을 해보자면 우선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결단하고 그 앞에 고백하는 과정이 그저 한번 내 마음속에 그냥 충동적으로 한번 해볼까 싶은 이런 정도의 각오로는 절대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어렵죠. 그러니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아주 큰 결단의 마음 자세로 즉 이전에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맡기려고 하는 이 결단의
고백과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할례 예식으로 담았다. 이게 이해해도 좋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남성들에게 행하는 예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번영과 내 후손의 이 번영은 너의 남성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와 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이런 예식을 취하게 했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할례 예식은 이후로도요, 유대인들이 또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으로 여겨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활동에도 내내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곧 우리와 저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구별점, 차별점이라고 유대인들 스스로 인식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할례를 통해 확인했던 것이죠. 이제 그만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상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주 결단하고 성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단단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 예식을 이렇게 이행하도록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가슴 깊이 새기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거론하게 되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까지는 아들 구체적으로 네가 누구를 통해 언제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없으셨어요. 근데 비로소 이제 할례 예식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리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세월이 흘러서야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시적인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가시적인 열매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만큼 기다리는 믿음을 철저하게 훈련했다. 그래서 동시에 순종하는 믿음을 훈련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여러 취약점들이 있어요. 의심되는 일이 조금만 생기면 금세 마음이 돌아서기도 하고요. 당장의 성과나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의 넘어지기 쉬운 믿음의 과정을 스스로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지 그 좋은 샘플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믿음의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브라함도 이런 위기를 겪었는데 25년 세월이나 긴 세월 동안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의 그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숱한 믿음의 위기들을 아브라함을 모델 삼아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 보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생활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 믿음
엄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고 내 가까웠던 우리의 어른들이 그렇게 보여줬던 그 믿음들을 우리 후손들도 기억할 날이 있어요. 그 믿음을 기초로 자기 인생에 있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선조들, 부모의 믿음을 다시 교훈 삼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당장에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없어서, 큰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그래서 때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 하나님 중심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 기다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황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눈수술 잘 마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이 복된 날을 시작합니다. 은혜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과 기적의